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의 자녀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왔더라. 그리고 크네지족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저와 당신에 관하여 카데시 바네아에서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주의 종 모세가 그들을 정탐하고 카데시 바네아에서 저를 보냈을 때 저는 40세였나이다. 그런즉 제가 제 마음속에 있던 대로 그에게 다시 교회를 가져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올라간 저의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하였나이다. 그러나 저는 주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나이다. 그리하여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너의 두 발이 그 위를 밟은 그 지역이 반드시 너의 유산이 될 것이요 영원토록 너의 자녀들의 것이 되니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까닭이라 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보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이 45년 동안 저를 살려두셨나니 곧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래 이스라엘 자녀들이 광야 가운데서 방황하는 동안 그리하셨나이다. 그런즉 이제 보소서 이날 저는 85세니이다. 모세가 저를 보냈던 그날에 제가 강건하였던 것만큼 이날도 저는 여전히 그러하나이다. 그때 제 힘이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전쟁을 위하여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할 만큼 제 힘이 그대로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그날에 이야기하신 이 산을 저에게 주소서. 이는 당신께서 그날 어떻게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있었는지와 도시들이 거대하고 방비가 강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들으셨기 때문이니이다. 만일 주께서 이처럼 저와 함께 계신다면 그때 저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쫓을 수 있으리이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를 축복하였고 여푼네 아들 칼렙에게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더라. 그러므로 헤브론이 크네지족 여푼네의 아들 칼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라. 다 함께. 그리고 예전에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그 아르바는 아낙 족속들 가운데 위대한 남자였더라. 그런즉 그 지역이 전쟁으로부터 안식하였더라. 아멘.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결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2장, 13장을 이제 건너뛰고 1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분배에 대해서 함께 나눌 부분이지만 나중에 뒤로 좀 미루고 오늘은 이제 갈렙에 대해서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그 영화가 이제 오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봉을 해서 건국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개봉이 됐는데 이제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1시간 정도 봤나요? 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전선 타는 냄새 같은 게 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다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보다가 갑자기 중단이 돼서 다시 이제 환불을 해주고 또 티켓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 티켓을 이제 쉐어링하고 또 다시 보러 갔어요. 한참 막 이렇게 감동적으로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래갖고, 또 나오기가 또 이제 쉽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렇지만, 다시 보러 갔습니다. 너무 뒷내용이 궁금하고. 근데 영화가 좀 잘 만들어졌어요. 다큐멘터리 1시간 한 40에서 50분 정도인데,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있었어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계속 눈물이 나갖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화를 보고 맨 마지막 끝나고 나서 이제 박수치고 다 이제 나가시는데 저는 이제 계속 눈물이 나서 앉아서 한참 울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였냐면 사실 회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면에서였냐면, 저도 물론 2016년도에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그 책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이제 건국시키셨고,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을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준비시키셔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는가를 이제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이걸 이제 알았지? 그리고 어떤 인물이든 과가 있고 공이 있잖아요. 근데 어쩜 이렇게 이 엄청난 공이 있는데 이것을 다 묻어버렸을까? 너무 안타깝고 분노가 일었어요. 어떻게 대한민국 땅에서 건국 대통령보다 우리나라를 침탈했던 김일성이 더 칭송받고, 심지어 그런 강의를 하는 사람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학원 강의, 학원 강사, 뭐 유명한 사람 있어요. 황 누구누구라고. 정말 얼마나 보면 기가 막힌지 그 내용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화가 나요. 이것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참 많이 모르겠구나. 저는 오늘 갈렙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 여호수아라는 인물,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모세라는 정말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오경이 주어졌던 그 위대한 인물,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와 동역했던 45년 동안이나 오늘 시간이 흐른 거예요. 38년을 광야에서 헤맸어요. 원래 45년 전에 만약에 그들이 순종해서 원망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더라면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겠죠.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이 걸렸고 38년 동안 헤맸었고 합치니까 45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 45년 동안 하나님을 따랐던 그 모습이,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우리나라 이 조선의 이 문제점, 이 왕조의 문제, 그 다음에 노예의 문제, 양반들의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한학을 전공하면서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 천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국가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20대에. 지금도 그 사진들을 보면요, 잘생겼어요. 좀 배우같이 생겼더라고요. 야, 저런 불편함 속에 쇠사슬을 메고 그 불편함 안에서, 그 감옥 안에서 도서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수많은 서적들, 성경과 영어 사전 등등등.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요, 6개월 만에 영어 사전을 다 외워버립니다. 물론 그 당시 영어 사전은 지금하고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 다 외워버려요. 그래서 언어, 그 다음에 학문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한성 감옥 안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그들을 거기서 양육을 해요. 말씀과 학문을 통해서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를 그때 닦아요.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건국에 함께 했던 역사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얼마나 우리나라가 어려웠습니까? 이미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그 얘기, 일본이 그 당시에, 그 오래전에 미국을 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너무너무 흘러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났지만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서 을사보호조약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이제 주권이 넘어갑니다. 얼마나 땅을 치고, 그때가 뭐 20대, 그래봤자 30대 초반이니 얼마나 젊고 그렇습니까? 바로 미국의 대학으로 들어갑니다. 프린스턴 대학에도 들어가고 박사학위 따고 하버드 가서 박사학위를 따요. 5년 동안 석사, 박사 2개를 다 해결합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외교를 통해서. 그 외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정말 깨닫고, 그 어려움 속에서, 국가를 잃은 슬픔 속에서 국가를 사랑하면서
움직여요. 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분명히 보고 이 역사가 너무나 왜곡되어 있구나. 예전에도 물론 책을 보면서 깨닫게 됐지만 다시 한번 깨닫고 제가 왜 회개의 눈물을 흘렸냐면 저를 포함한 교회 지도자, 이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여태까지 정말 무엇을 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해주면 그렇게 얘기해요. 저 몰랐어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이 자랑입니까? 자랑이 절대 아니죠. 왜 한국 교회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인물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이 자유대한민국을 세워서 그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처럼 살았고 가난했던 이 땅 가운데 그런 70년 동안 번영과 교회의 부흥과 놀라운 이 말씀의 풍성함들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지나오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발자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와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 마지막 때를 깨닫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왔고 누군가의 노력과 땀과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그 피 흘리는 눈물 흘리는 여정과 싸움이 있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배은망덕한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제 친구랑 2016년도인가 2017년도인가 초반이었던가 얘기하다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이제 책을 읽고 알게 됐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다리를 끊고 도망간 사람이 아니다. 뭐 런승만이라든지 등등 이런 말을 만들어서 정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북한이 그렇게 쳐들어와서 순식간에 그런 전쟁이 벌어져 강력한 소련군의 도움을 통해서 탱크를 몰고 엄청난 군인들을 데리고 몰려왔을 때 지도자는 후방으로 피해서 그 이후를 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기록을 실제로 찾아보니까 다큐멘터리 내용 안에 나옵니다. 다리를 끊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70명이 죽었는데 그 공무원들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진이 있어요. 그 다리를 끊는 현장에서 이미 시간을 계속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그 다리 밑에 부교를 통해서 이미 민간인들은 지나가고 있었더라고요. 민간인 희생자가 있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다리를 끊고 했던 그 책임자는 나중에 사형당했어요. 어쩔 수 없이 피신할 수밖에 없었고 등등등 이 전쟁이 6.15라는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그것을 막기 위해 너무나 노력했지만 국제 정세나 그런 것들이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소련으로부터 이 소련의 이 지도를 받아서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그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이 벌어졌을 때 그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근데 거기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러시아 안에 사실은 굉장히 큰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국가적인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왕족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인원의 93%가 바로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에요.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것은요, 여러분 프리메이슨 세력이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유럽을 초토화시켰고 전쟁을 일으켰고 우리나라의 6.25 전쟁도 결국은 그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일어났던 그 볼셰비키 혁명의 주도자들을 통해서 적화됐고 대한민국까지도 침공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손길을 통해서 근데 그것을 그 전쟁 가운데서 수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어쨌든 미국의 힘을 얻고 그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그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완전히 다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38선으로 갈라지면서 어쨌든 이 38선 이남은 자유대한민국이라는 투표를 해서 91점 몇 프로로 당선이 돼서 그 이후로 일어났던 엄청난 개혁과 변혁, 토지개혁, 정말 그 당시 스위스나 프랑스보다 더 앞섰던 과격하고도 정말 진보적인 그런 개혁을 통해서 이 나라는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기초가 쌓였던 거예요. 저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사실 그걸 회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몰랐어요. 그리고 여전히 모르고 있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출판사를 통해서, 학교의 교사들을 통해서, 학원 강사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그 안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와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그 인물을 통해서 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감춰놓고 짓밟을 동안 교회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저를 포함한 교회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이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걸 우리는 진작 알았었고, 우리 교회에서라도 아이들을 가르쳐서 바른 역사를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려줬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려줬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땅을 바라보십시오. 학교 교육이나 모든 것들, 유튜브, 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왜곡된 역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왜곡됩니까? 그 손길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결국은 북한의 지령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런 문화의 전쟁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 사탄의 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마귀의 역사죠. 마귀가 하는 일은 항상 속입니다. 그리고 그 속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려요. 그러면 당연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들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하신 역사, 특별히 우리는 민족에 대한 그런 아픔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최소한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간이 안 되시면 그 영화 끝나고 인터넷에서 올라올 때 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오해가 깨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제라도 하나님이 늦었지만 알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쨌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저는 그 이승만이라는 그분한테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었죠. 그분이 4.19를 통해서 4.19가 일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대통령직을 내려놨어요. 원래는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죠. 왜냐하면 부통령 선거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대통령은 단독이었고 2명이 나왔었지만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조병 씨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단독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근데 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그 당시에 10년 동안, 50년부터 60년까지 그 10년 동안 그 정말 교육이 잘 됐기 때문에 교육과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흥분했던 것이에요. 근데 현대에는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믿지도 않아요. 그 당시에도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수개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투표 기계가 수개표가 아니죠. 기계로 하죠. 당연히 그 기계에는 해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랜선이 깔려있고 와이파이가 잡힙니다. 해킹할 수가 있어요. 그 기계 때문에 전 세계 10몇 개 나라인가가 이미 그 기계를 쓰지 못하게 막았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투표 기계를. 왜냐면 그것 때문에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말해줘도 믿지 않습니다. 의식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것이죠.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났어요. 근데 그 떠날 때, 그리고 5년 만에 돌아가셔서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을 때 정말 전 국민이 다 나와서 울면서 할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생각하고 정말 할아버지, 아버지로 생각하고 애통하며 울었던 그 백성들의, 국민들의 그 마음 속에 그분은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분명했던 것이죠. 그런 긍정적인 면, 특별히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더 그분에 대한 감사함과 그분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배은망덕하지 않은 것이고 믿는 사람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너무 결여가 되어 있던 걸 제 자신도 깨달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영화를 보고 제가 그렇게 울 일입니까? 저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영적 지도자로서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수많은 설교를 하고 전했지만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없고 그래서 안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7년? 8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더 어떤 확신이 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하신,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를 나쁘게 말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 가운데 전쟁의 위기를 허락하시는지, 왜 이렇게 백신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대부분 백신을 맞고 얘기해줘도 믿지 않아요. 제가 장례식에 갔을 때, 얼마 전에 장례식에 갔을 때 오랜만에 만난 그 제자를 만나서 책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왔습니다. 조만간 이제 나오는데 네가 좀 책을 사줘야 되지 않겠냐, 주변에 읽고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다. 그랬더니 무섭다는 거예요. 뭐가 무섭니? 뭐가 무서워? 왜 무서워? 예수님 오시는데 왜 무섭냐고. 기대되지 않아? 너가 들어갈 천국이 기대되지 않아? 그 천국 이후에 물론 7년 대환란이 있겠지만 그 이후에 일어날 천년왕국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천년왕국도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 돈이 좀 더 많아야겠어요. 왜? 애들 학원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 맞아. 학원비가 비싸지 힘들지.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겠지. 자녀 교육 너무나 중요한 일이야. 그런데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준비시켜야지. 그러면서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 제 때에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몇 번이나 얘기해서 제가 제 마음속에 너무 화가 났어요. 우리도 예전에 그랬을 때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크리스찬의 마음 입술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고 내 때에는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인가? 너는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배워봤니? 안 배워봤다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했어요. 너 백신 맞았니? 3차까지 맞았습니다. 그 백신이 안 좋은 거 알고 있니? 그 백신 속에 엄청 안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고, 짐승의 표는 아니지만 이 마지막 때 짐승의 표와 연결된 어떤 안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어 부작용도 많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구 감축 때문에 제거될 것이다. 너 어떻게 할 거니? 그 독 성분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딱 잘라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수많은 의사들이 지금 커밍아웃하고 그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알아볼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내 머릿속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수많은 반가운 사람들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 90몇 % 이상이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도 맞았고 누구도 맞았고 목사님 다 맞았을 거예요. 그들 안에 안 좋은 그 모든 나노 입자들이 몸 안에 들어가 돌아다니면서 언제 피를 막히게 할지, 언제 암이 걸리게 할지 모르는 지금 폭탄 같은 것들이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알려줘도 믿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이 세대를 보면서, 눈이 닫혀있는 그 안타까운 세대를 보면서 저는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이 이번 주에 저에게 오버랩 됐어요. 역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알지 못하고 사탄이 말한 모든 찌라시들을 들으면서 속임당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사랑해야 될 그 사람에 대해서 증오하면서 그것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죠.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본 것이에요. 이승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셨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형제를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형제를 미워해요. 목사들이 형제를 미워합니다. 그거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어도 불구하고 연세가 있고 또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했던 일평생 조국을 사랑했고 대한민국을 건국시켰던 90%가 넘는 국민의 지지로 당선되었던 위대한 사람. 전쟁 내내 250번이 넘는 연설을 통해서 전쟁, 군인들 곁을 떠나지 않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움으로써 유엔과 등등등 미국과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끝까지 본인의 사명을 감당해서 여러분 전쟁이 끝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발전된 전 세계에서 가장 급진적인 토지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어요. 최소한 믿는 사람은 알고 있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부정하고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거기서 배은망덕함을 봤어요. 아, 이것이 인간의 죄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어쩜 그렇게 인본주의로 뒤덮어버리고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모르지? 최소한 알아야죠. 영화의 내용에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국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기를 누구보다 원했고 정말 명석했던 그 몸과 마음을 다 갈아서 조국의 독립과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다 바쳤던 위대한 사람. 그 위대한 사람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 손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이 성경 안에 등장하는 갈렙이라는 그 인물에게도 분명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갈렙은 45년 동안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여호수아와 동등한 입장에서 사실은 갔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갈렙은 여전히 여호수아의 그 옆에서 동일하게 그 옆을 지키면서 있어요. 6절을 보시면 그 유다의 자녀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다가 이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물려받았거든요. 그리고 중심이 됩니다. 근데 북부에는 요셉이 물려받았고 요셉과 함께 4개의 지파가 붙고 또 유다와 함께 밑에 3개의 지파가 곁다리로 붙으면서 어쨌든 중심적으로 남부에는 유다와 북부에는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물려받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갈렙이 등장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저와 당신에 관하여 카데시 바네아에서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45년이 지났습니다. 45년 전에 갈렙은 헤브론이라는 지역, 그 아낙 자손들의 강력한 인물이 살고 있었던 그 헤브론을 직접 정탐한 거예요. 그는 직접 보았습니다. 그가 밟은 땅이에요. 너희가 밟은 땅마다 너에게 주겠노라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아낙 자손과 그가 있었던 그 성들이 강력한 그 요새와 같은 것들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홍해를 가르셨던 너무나 위대하신 그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켰고 드디어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홍해 안에서 수장시켰던 그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를 보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가장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갈렙은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받았지만 45년을 한결같이 그분을 따라가면서 동행했던 그 모습이 갈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신실하고 그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45년이 걸린 거예요. 제대로 말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같이 정탐하려고 왔지만 하나님의 앞에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잘못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났어요.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긴장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죠.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8년을 광야에서 헤맸고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고 갈렙이 이제 유다 지파의 대표로 오늘 이 장면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표현합니다. 본인의 믿음을. 8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올라간 저의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주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나이다. 얼마 동안? 45년 동안. 그 약속을 들은 이후로 지금까지도 갈렙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충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렙과 같이 끝까지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가 필요한 모든 상황에서 그가 45년을 기다렸다면 주님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들을 주실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분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온전히. 이 단어가 중요해요. 온전히. 저는 온전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을 때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30몇 년 동안의 그 믿음 생활을 돌아봤을 때 참 부끄럽고 돌이켜 회개할 만한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45년을 한결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이러한 충성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넘어지는 부분이 있었을지라도 이제 이 마지막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기 이 마지막 시즌에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역에 분명한 목적을 주신 이 시즌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함,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지만 그렇지만 늘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면서 우리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으로 산 소망이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미 모세가 없었지만 그 과거의 갈렙을 보면서 모세가 너의 두 발이 그 위를 밟은 그 지역이 반드시 너의 유산이 될 것이다. 영원토록 너의 자녀들의 것이 되리니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까닭이라고 이미 모세의 맹세도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헤브론이라는 땅을 유산으로 받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갈렙의 믿음, 갈렙의 충성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율법의 말씀, 약속의 언약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렙의 어떤 인품이나 인성을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와서 여호수아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여호수아가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겸손함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는 그 존재에게 부어주시는 권위에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항상 저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거슬려서 저에게 경고해 주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중 그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에 임재하신 걸 보면 저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저는 나만 옳다, 나만 따르는데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부족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사랑과 기도를 통해 섬김을 통해 제가 세워지고 제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존중합니다. 우리 서로 주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복종하십시다. 아멘.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서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모든 크고 작은 위기들을 넘어갈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명하신 모든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갈렙이 와서
숙이잖아요.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안에서, 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믿음 안에서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낮출 줄 알아야 됩니다. 듣지 못하면,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단순한 한 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임팩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들을 귀가 있어야 듣죠. 직분은 목사인데, 직분은 권사님인데, 직분은 장로님인데, 직분은 집사님인데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듣지를 못해요. 성령님이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듣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들을 귀가 없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내 눈은 보고 내 귀는 세상의 소리들을 듣지만 정작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요. 그래서 백신도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려고 하지 않겠지, 끝까지. 그러나 인정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못 들었구나,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하고 내 눈이 멀었고 내 귀가 막혀있다는 걸 인정하고 주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약을 바르고 성령의 임재로 눈을 닦으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들려오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갈렙의 삶이 또 진행이 됩니다. 그는 여전히 45년 동안 강건했어요. 여전히 강건하고 전쟁을 위하여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할 만큼 힘이 그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내용, 왜 45년 동안을 갈렙이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그가 충성하고 주님을 따랐지만 그의 건강이 또렷했고 정신이 또렷했고 그 약속에 대한 열망, 그가 여전히 아낙 자손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땅 헤브론에 올라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점령하겠다는 것입니다. 허락만 해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분배해달라는 거 약속했으니까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유명한 구절이 바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해발 930m 정도 되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유명한 땅이죠, 헤브론은. 다윗이 그곳에서 7년 6개월 동안을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있었고 7년 6개월 후에 이스라엘 장로 전체가 와서, 지파들의 장로가 와서 그들에게 다윗에게 기름 붓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왕이 된 게 바로 7년 6개월이 걸린 겁니다. 헤브론에서. 그 헤브론이 막벨라굴이 있는 곳입니다. 기억나시죠? 창세기에 읽다가 막벨라굴. 누가 거기서 그 막벨라굴에 장사되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거기 장사된 거예요. 해쪽 속에게 돈을 주고 300세겔인가 주고 산 것이지 않습니까? 비싼 돈을 주고서. 그것이 바로 헤브론이고 그 헤브론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헤브론이 지금은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예요. 예. 그것은 이제 학살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슬람도 학살을 당했고 또 유대인들도 학살을 당했고 피가 뿌려진 곳이고 지금은 자치지구고 한 1000명 정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을 이제 서한지구인데 이곳이 여기를 이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원래는 회복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갈렙에게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은 맞으니까.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이 땅들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이 통과돼야 됩니다. 그 전에 회복되고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읽지 않으면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일산에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 젊은 교회, 젊은 그 전도사님이 미국 가서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하버드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마스는 테러리스트고 하마스는 IS고 이스라엘 플래카드를 거는데 저는 이스라엘까지는 오케이.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회복될 영혼들이 들어있으니까. 아슈케나지는 아니라도 그 안에 정통 유대인 간의 회복이 일어날 건 분명하니까. 근데 이 또 하나의 플래카드를 보고 충격받았어요. 시오니즘. 여러분, 왜 우리가 시오니즘을 주장해야 됩니까? 시오니즘이 맞아요. 진짜 시오니즘은 언제 회복됐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 다윗의 장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인 것입니다. 그분의 왕국, 천년 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런 오해들이 계속 쌓이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본문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었던 이 땅들이 회복될 것인데, 이 갈렙이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가 돼서 이 땅을 얻기까지 그의 영혼육이 보존된 이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갈렙에게 충성이 있었고 그분을 온전히 따랐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것,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떠함, 다시 말해 제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그 분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비록 그 노년에는 하와이에서 5년 동안 쓸쓸하게 돌아오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셨던 그 장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평생을 80대까지 사실 너무 늦게 대통령 하게 하신 거죠. 주변에서. 우리 뭐 그만한 인물이 없었던 거죠. 참 안타까웠어요. 노년을 좀 더 편하게 나라가 발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돌아가셨다면 진짜 더 좋은 게 없었겠지만 돌아가시고 나서야 돌아왔죠. 그렇지만 그의 일평생 동안 그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시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게 하셨던 그 모든 여정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에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갈렙같이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여호수아에게 고개 숙일 수 있는 그런 영적 겸손함, 그리고 모세가 했던 그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의 여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고 결국은 그 헤브론을, 아낙조선을 물리치고 그 헤브론을 얻어요. 왜 헤브론을 얻습니까? 왜 굳이 헤브론이었을까요? 왜 헤브론을 하나님은 갈렙에게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는 왜 헤브론을 밟았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시신과 그 가족들의 시신이 있었던 믿음의 여정, 그 셈의 시작이 되었던 그 셈족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믿음의 그 계보,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밟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고대로부터의 그 약속, 그것은 영적인 유업이고 그것은 굉장히 영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산지예요. 강한 자손들이 있어요. 굳이 갈렙에 올라가서 그것을 취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까? 갈렙이기에 그 땅을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 여기서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갈렙의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성취해 나가지만 그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동시에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약속, 언약을 붙잡고 그가 요구했을 때 13절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를 축복하였고, 축복합니다. 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한다고 했습니다. 낮은 자는 높은 자를 축복할 수가 없죠. 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Bless the Lord, O my soul. Bless the Lord, O my soul.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가 그 영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을 지지하시고 함께 교통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주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송축하십시다. 주님을 경배하십시다. 주님 오실 때
여러분, 공중에서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높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즌을 믿음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헤브론을 믿음 가운데 성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것은 천년왕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것은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 새로워지는 온 우주 만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영역들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을 상징해주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갈렙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온전히 주님을 따랐다. 안승은. 온전히 주님을 따랐다. 김혜연. 온전히 주님을 따랐다. 박채야. 이렇게 기록되는, 그 기념책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망. 나이가 들어도 약하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꿈꾸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서 성취하고 하나님께, 그럼으로써 우리 인생이 마침표로, 느낌표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들을 인증할 수 있는 주의 간증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생각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주의 일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서 너무나 많은 믿음의 유익을 누리고 너무나 많은 아버지여 육신적인 부여함 속에, 이 국가적인 부여함 속에, 발전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아버지, 저 북한 땅을 우리가 볼 때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을 연결해 오는 그 70년의 그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고통당했습니까? 공산주의라는 아시케나지 유대인과 그 뿌리인 사탄으로부터 내려왔던 아버지 그 악한 속임수의 영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음으로 내몰렸습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사탄을 숭배하면서 인간을 숭배했지만 그 인간의 뒤에 놓여 있었던 사탄의 그 또아리를 아버지와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던 아버지와 주의 종들,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 아버지 배은망덕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했고 그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허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갈렙과 같이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갈렙과 같이 아버지여 모세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갈렙과 같이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아버지 여호수아의 그 권위 아래 엎드려 그의 축복을 받기 위해 머리를 숙이는 겸손함을 가지고 영적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서로서로 복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이 마지막 때 깨어있기 원합니다. 헤리티지 교회가 아버지 약속하신 이 산지, 약속하신 헤브론 땅을 아버지의 성취할 수 있도록 갈렙의 삶의 여정에서 배우기 원합니다. 갈렙의 그 믿음과 충성, 그리고 그 갈렙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임자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육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아버지 신실하게 주님과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즐겁게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바라보고 헤브론을 얻게 해주옵소서. 유업을 얻게 해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따라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낙 자손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영적 견고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사단의 견고한 것들을 무너뜨리는 사역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책을 통해, 블로그를 통해
교회 집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우기를 원하시는 교회 가운데 저희들을 붙여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써 주시옵소서.